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내가 들어간 전도할 수 있거든요. 또 전도 운동 속에 있어도 심지어는 벗어나지 못한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한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 하다 그만둔 분들은 이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신앙 발판의 1번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된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공급받아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그런데 이 흐름을 거역하고 배반한 사단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육신세계, 물질세계에서 문제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이미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출현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건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벗어나는, 지위를 벗어난 원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교회에서 죄를 얘기해도 이거 두 가지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죄는 전부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는 벗어납니다. 옳은 죄를 말하지 않아요. 죄는 뭐냐? 사단 아래 있게 된 것이 죄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된 것을 죄라 그래요. 제 자리를 잃어버린 죄가 온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역을 하잖아요. 영어 통역을 하는데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은 번역하면 그 영어로 하면 포지션이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맞죠? 포지션. 그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데 그래. 그리스도는 직분. 우린 그리스도를 직분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도 보세요. 사단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포지션을 버린 자예요. 포지션을 버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만든 존재예요. 구원의 인간의 문제, 구원의 길 모든 게 사실은 직분으로 풀리더라고요. 이름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사단 자체가 포지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포지션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지위를 떠난 요 사단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포지션,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람이나 조건이나 사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포지션을 회복시킬 포지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우리의 포지션을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과
그리스도 이렇게 사실 대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를 벗어난 존재예요. 왜냐? 불순종함으로.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본체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낮추셨어요. 왜냐? 순종함으로. 지위를 벗어난 불순종한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지위를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되게 하셨어요. 지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은 인간이 죄와 인간이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나와서 세례 받겠다 그러니까 제가 세례 받아야지 어쩌겠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와 내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거예요. 죄와 인간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한 짓은 지위를 벗어나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하나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의 지위를 다시 원상복귀시키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흐름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난 날 천국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인생 코스인 거예요. 이 5가지가. 이걸 놓고 요즘 그 CVDIP 5가지 포인트가 복음 누리는 전도의 말씀이에요. C는 언약은 뭐냐? 언약을 가리켜서요. 틀린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이 뭐냐? 여러분 이것도 포지션을 잘 보면서 보세요. 정확해요. 틀린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틀린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틀린 내가 보여지지가 않죠.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고 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여기에 몸담고 있던 나였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랬어요. 어떤 틀린 나냐면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다른 걸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로 각인되어 있고 창세기 6장 4절 5절로 뿔이 내려져 있고 11장 1절로 8절로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나라는 걸로 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세상 것으로다가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놨어요. 11장 물질 성공 중심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틀림없는데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틀린 내가 여전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면 할수록 언약을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언약을.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12장 3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왜?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계속 우리는 영향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나라를 발견해라. 이번에 인도네시아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도록 돼 있거든요. 제게 이제 맡겨진 역할인데, 이번에 가가실 때가 제가 또 틀린 나라 또 얼마나 또 많이 발견하고 보게 된지 몰라요. 교제 포럼을 하고 이제 교재를 차례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파트 교재가 전도훈련 1단계 교재예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신학교 강의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갔어요. 제가 영어 통역 같이 가는 이제 서강곤 랩런트의 아버지 서재열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딸내미는 통역하고 아버지는 메시지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 목사님이 해외에서 메시지 하는 거로는 처음 이제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RTX 출신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교재는 온데간데 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교재를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 첫 강의 끝나고 교재가 안 들어가. 그래서 저거를 목사님 교재 중심으로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고 두 번째 강의 또 하나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강의 끝나고 나니까 포럼에서 학생들한테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는 걸 교재에서 찾으려고 그래도 교재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재를 좀 중심으로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역을 3번 거쳐갖고 하니까 학생들이 알아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적이 돼 있는 걸 보아야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칠판에 써주긴 써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게 쓰면 이렇게 저쪽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쓰긴 쓰는데 이게 충분히 전달이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교재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내가 할 얘기를 학생들이 대신해 주니까 포럼에서 나오니까 내가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3강 됐는데 또 교재는 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딱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틀에서 벗어나면 일단 제가 체질이 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요대로 좀 되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근데 이걸 벗어나면 조금 심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 주권적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주권적 계획이 있겠지는 이거요. 근데 이게 이제 1강진하고 2강진하고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이러다가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이러다 나중에 또 강의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걸 느끼시니까 교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기 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은근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막 1과부터 15과까지 확 해버리면 다음에 이거를 다시 교재를 들고 와서 하기도 그렇고 한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애매하겠는데 차라리 아예 안 하면 다음에 교재를 다시 갖고 와서 하겠는데 이걸 하는 동 마는 동 해놓으면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갖고 이제 막 제 딴에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 이거예요. 근데 내 체질은 불편한 거예요. 그 막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계속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안 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했으면 또 한 거 또 하면 어때? 그럼 뭐 상관없잖아.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말씀도 좀 들리고 이제 은혜도 받고 이제 이런 이게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면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생각했다는 것이 맞았다라는 결과들이 여러 번 나오면 더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틀린 나. 그게 우선은 맞을지 모르지만 나중을 놓고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갔을 때 카드리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니까 카드리 목사님이 RVVP 단체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카드리 목사님이 신 목사님 RVVP하고 이렇게 돈만 많이 쓰고 별로 도움도 안 되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렇지 않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루실 일이 없었겠나. 내 생각에는 요랬을 것 같다. 그거는 내가 보는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RVP 단체와 이렇게 만나지고 하면서 사실은 선교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하나교회 또 오바데 클럽이라든지 중요한 분들이 이 선교가 너무 중요하구나 해서 또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분들도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기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루어진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만 우리는 맞고 틀리는데 유교적 교육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매사에 찾아내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열쇠라는 거예요. 틀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비전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예요. 비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틀린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여기 여러분 포지션 보세요. 빠져나오고 나면 세상의 어느 부분이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틀린 세상.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3장 1절로 12절, 16장 16절로 18절, 19장 8절로 20절. 흔히 우리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말하면 포장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요 모습이 포장돼 가지고 다른 모습들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린 세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박수엘루마가 16장 19장에 그 지역 전체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틀린 세상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비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19장 1절로 7절. 요 세 가지는 뭐냐면요. 13장 1절로 4절은 바울 한 팀을 보내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온 교회가. 16장에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19장에도 두란노 에베소 전적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이전에 그 기도의 축복,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틀린 세상에서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속에서라야 보인다는 거예요. 틀린 세상을 보면 볼수록 비전이 담기는 거예요. 조금이지만 이렇게 해외 나라에 이렇게 교회, 복음, 신앙 단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의 내용은 전혀 정리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가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알고 있었지만 확인되니까요. 완전히 이래요. 기독교 채널이 10개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채널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신비예요. 큰 교회마다 전부 풀 가스펠 처치예요. 풀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 충만해. 근데 가스펠이 뭔지는 하나도 몰라. 거기 제자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거기 하일루라는 제자가 이번 시간표에 아주 일어난 사람인데 지금도 계속 기도숍에 구원의 길 자기가 하는 거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에 복음 전혀 없는, 뭐 다른 데는 뭐 있습니까마는 그곳에 왜 이렇게 복음이 없어졌는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 글 올렸더라고요. 요 두 가지가 보여지면 세 번째, 드림이 뭐냐? 드림, 꿈은 올바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올바른 나는
요렇게 보이는 내가 올바른 나예요. 이 안에 있는 동네에 있는 나는 올바른 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늘 동네 붕붕 떠다니는 나, 그런 나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령이 함께 있는 나, 그 나가 올바른 나예요. 포지션을 보면 말씀 묵상이 제게는 더 좋더라고요. 올바른 나,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온 나, 그 나는 올바른 나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믿고 있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된 그 나가 올바른 나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하는 그 올바른 나를 발견하는 것을 꿈이라 그런다, 드림이라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지면 드디어 뭘 이미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되고 나면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응답이 뭔지, 반대로 올바른 응답이 뭔지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 흐름을 타면서도 사실은 이 흐름이 훨씬 더 강하고 복음의 흐름은 조금 오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원래 기질 자체가 그래서 응답이 나아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 응답은 사실은 틀린 응답이거든요. 우선 주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거라도 안 주면 삐낄까봐, 유 목사님 표현대로 그거라도 안 주면 아예 안 할까봐 주는 틀린 응답인데, 그걸 모델로 삼고 그것 따라서 막 가요. 옳은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이미지다 그러셨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우리가 언약을 이미지화할까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를 따라서. 언약이 내게 들어오면 꿈으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드러나는 이미지로. 그럼 드디어 프랙티스, 뭘 실천하라는 얘기인가? 헛되고 거짓된 성공이 아닌 참 성공을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실천, 프랙티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참 성공이 뭡니까? 복음 속에 있는 것이요, 복음 자랑하는 것이요, 복음 누리는 것이요. 우리의 참 성공이 뭡니까? 천도 속에 있는 것이 참 선교예요. 그리고 선교 속에 있는 것이 참 성공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자리에서 2013년 10월 17일 날 인도네시아의 데니를 인도네시아 지교회 담당자로 파송을 했더라고요. 2013년 10월이니까 3, 4, 5, 6, 7,
2008, 5년, 5년이 지난 인도네시아에 제가 지난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한명 댄이라는 사람이 찾아져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지금은 신학교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총장님이 학교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본인도 고백을 하고 선생님들도 고백을 하고 학생들도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놀랍고 귀하다, 감사가 되어지고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특히 많이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복음화 됐다고 봐야 돼요. 복음의 영향 아래 한 번은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저 시골이라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로마서 15장 19절, 저번에 신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더구만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저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증거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일루리곤이라는 곳이 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에게가 있고 터키가 있고 여기 그 섬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시작해갖고 여기 빌립보, 에베소, 마게도냐, 여기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를 앞에 보고 있는 여기가 일루리곤이에요. 그럼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했단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앞에까지는 다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 일꾼 열림에서 유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편만하다는 말은 고르게 펴가지고 꾸불꾸불한 곳이 전혀 없이 싹 다 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산마다, 높은 산마다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죠. 복음이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까지 들어갈 때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다 들어갔느냐? 골짜기마다, 산마다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다 메워질 만큼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했다 그러느냐? 그 지역에 제자가 세워졌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람이 세워졌다. 빌립보에 사람이 세워졌다. 고린도에 사람이 세워졌다. 데살로니가에 사람이 세워졌다. 절대 제자가 세워졌다면 그 지역은 복음화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화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영향력 아래 한 번은 지나간 거예요. 저 시골 아이라도 내용과 의미는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교회와 예수란 단어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조차 못 들은 나라와 민족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가 됐든, 단 3명이 됐든 단 10명이 됐든 교회가 얼마나 됐든 선교와 전도 쪽에 방향을 맞춰놓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전도 선교로 방향을 맞춰놔야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면은 뭐 할 것 같으냐고. 선교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몇만 명 돼서 선교한다면 그 힘으로 하는 것이지. 그 힘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제대로 된다고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조건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될 때 방향을 선교에 맞춰 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여겨졌어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복음 누리는 전도예요. 제가 핵심을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참석을 못하고 와가지고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 담기다. 그래, 언약이 그냥 전에는 언약 그러면 이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왔느냐 이걸 보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틀린 나를 발견하는 게 언약이다. 계속 영향을 입고 있는 나, 틀린 세상을 발견할 때 비전이 보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내가 누군가가 제대로 보이는 올바른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야 틀린 응답, 올바른 응답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저는 경주에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지교회도 봤고 동기 없이 하는 지교회도 봤어요.
그래서 겉의 모습은 똑같아도 속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가를 이제는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전에는 막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이 뭔 일인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양쪽을 다 보고 나니까 아하,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게 떠앉아 있구나 하는 게 이제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이게. 틀린 응답으로 보이니까 또 거기다가 복음 전도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틀린 줄을 잘 몰라요. 복음 전도라는 단어는 그 복음은 에디오피아도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야 이게 2대, 3대, 4대를 넘어가서 변질되지 않는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전도운동의 핵심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꿀 발라놓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버려도 되는 그런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괜찮아지는 그런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공하는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응답받는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응답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가는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틀을 RUTC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리,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의 고백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증거 저런 증거도 참 귀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상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방언을 받아갖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방언을 다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부끄럽이 쳐다보시니 그래 쓰여있는 말씀은 그래 안 믿어지고 네 혓바닥 꼬이니까 그래 믿어지더나 그러시더라고요. 쓰여있는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지고 네 혀 좀 꼬이니까 그래 감격이 되더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뜨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식이고 틀린나.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복음이 나를 살리는 축복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고 더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 축복된 자리에 있고요. 전국과 세계에 돌아다녀보면서 눈을 씻고 봐도 이런 RUTC가 없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우리는 이제 좀 더 이제 뭐가 생기죠. 요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게 맞는 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초창기 때는 전도문이 열리더니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고. 그 안 된다고 또 전도를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잘 되면 쉽다고 얘기할 겁니까? 전도는 그런 게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문을 안 열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문 열면 안 되겠기에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돼요. 그럼 닫아놓고 있으면 닫아놓는 자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닫아놓은 이유가 있을 테니 하나님이 열어도 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구 여셔도 문을 많이 열어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심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안 될 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 한 달 동안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이 안에 있고 이 자리에 있음이 늘 감사가 되는 이런 행복한 전도자의 걸음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 속에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셨고 세계복음화 끝날까지를 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가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